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11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다윗이 위기를 만납니다. 그 위기는 뭐냐면 왕이 자기 백성을 공격해야 될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다윗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블레셋 땅에 살고 있어요. 망명을 간 거예요. 망명을 갔는데 블레셋 사람이 아기스 왕이 전쟁에 나가면서 다윗을 전쟁에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가 이 다윗을 믿었죠. 얼마나 믿었으면 전쟁에 동참을 시키겠어요. 그것도 다윗의 국가를 치면서. 근데 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얼마나 믿었느냐. 28장을 한번 가보세요. 28장에 가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실은 이제 이것이 이어져야 돼요. 어디에? 29장에 이어져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이제 다시 이제 블레셋 전쟁의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이 전쟁에 나가서 잘 싸우면 너를 다윗을 누구의? 아기스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는다. 이 말은 뭐로 삼는다는 거예요? 경호실장으로 삼는다. 이 말.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게 전쟁에 나갑니다. 그 전쟁에 나가는데 다윗은 진퇴양난에 빠진 거예요. 안 나갈 수도 없고, 안 나가면 이건 배신자다 해서 그 현장에서 죽을 것이고, 그 거대한 블레셋 군대를 600명의 사람 가지고 당해내요? 안 되죠. 그러니까 600명의 사람이 다 나가는 것도 아니고 아마 다윗만 선발해서 나갈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고 안 나갈 수 없는데 나간다. 나가서 전쟁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유다 사람을 친다, 이스라엘 사람을 친다. 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 자기 민족을 공격하는 왕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진퇴양난이. 그 전쟁에 나가는데 한 방백 국제 장관이 보더니 야, 이게 누구야? 다윗 아니요? 아니 어떻게 해?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사람인데 저 사람을 전쟁에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배반해서 이 돌변하면 어떡하려고 데려가냐고 왕한테, 아기스 왕한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한테 항의하니까 아기스 왕이 결국 다윗을 못 데리고 가죠. 다윗이 다시 돌아가서 아말렉을 치는 장면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피할 길을 안 주셨다면 다윗은 모든 게 숲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보면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인생에 다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인생에 막다른 골목에 다다른 적이 여러 번 있었어요.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셨어요. 아멘. 그때마다 피할 길을 내셨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한계밖에 넘어갈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좋아. 가만히 있는.
여러분들이 수렁이라는 것을 알지 모르겠어. 수렁 알아요? 수렁이 뭐예요? 수렁 알아요? 수렁이 뭐예요? 웅덩이가 수렁은 아닌데, 이게 이제 수렁이 뭐냐면, 이게 논이나 이제 이 습지에 가면 이게 이제 막 곤죽같이 팥죽같이 땅이 되어가지고 이제 그 깊은 데는 사람이 들어가도 표시가 안 나요. 근데 사람이 수렁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수렁에 빠지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들어가요.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고 외부 사람에서 건져줘야지. 예.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팔을 벌리고서 이제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도 막다른 글로를 만날 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문제가 커져. 그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기도해야 돼. 물론 모든 인생의 범사에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지만, 예,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세요. 아멘. 저는 그걸 한두 번 이제 경험한 게 아니에요. 한두 번 경험한 게.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막다른 골목에 왔을 때 인간과 인간의 방법과 수단을 쓰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개척할 때 50만 원 가지고 이제 이 가양동에서 다시 시작했다고 그랬죠. 근데 5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살 집이 없는 거예요. 살 집이 없으니까 이 동네에 그때는 이제 한참 집을 짓고 개발지었어요. 다 이 닭집이고 막 그래 산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건물을 지어놓고 새가 안 나간 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우리가 이러이런 상황인데 그냥 새 안 내고 살다가 집 나가면 비워드릴게요. 집은 깨끗하게 살게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 보니까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 되고, 그래서 1년에 이사를 5번인가 했어요. 이사 5번 하니까 나중에는 이사가요. 1년에 이사 한 100번 해봐요. 아주 이제 열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주어진 당면한 과제니까 열이 안 받는데, 우리 처남이 이제 착한데 이사할 때마다 성도가 없으니까 혼자 못하니까 바쁜 사람 불러내리는 거예요. 오라고. 그랬더니 3번째 와서는 성질을 내더라고. 나한테 이사 좀 그만하라고. 아니, 내가 이사하고 싶어서 하나. 그러다가 이제는 더 이상 이사할 수가 없어서 그때 누가 10만 원 헌금을 해서 10만 원을 헌금했는지 왠지 기억은 안 날 때 10만 원 생겼어요. 근데 그때는 10만 원이 거금이었어. 거금. 10만 원이 거금이었다. 거금이었는데 10만 원 가지고 겁도 없이 300만 원짜리 전세를 계약한 거예요. 얼마짜리? 근데 300만 원 나올 데가 없어. 300만 원 나올 데가 없어. 계약을 했는데 300만 원 나올 때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우리에게 안 나오는데, 예, 그 박향숙이라고 하는 그 아이가 주일학교 학생인데 우리에게 이제 그 동생하고 열심히 나왔어요. 그 위에가 이제 그 계집인데, 지하는 교회고 그 위에 계집인데 엄마 아빠가 문방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건너편에 우리가 전세 300만 원에 살던 집이 지금도 그 앞에 있어요. 지금도 그 앞에 있는데, 예, 아무리 봐도 전도사 목사 한 수 받기 전이니까 전도사 꼬라지나 교회 꼬라지나 그 사람이 300만 원을 낼 것 같지 않았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 향숙이 엄마한테 가서
그 집주인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 사람들이 이사 온다고 300만 원을 돈을 냈는데, 아직 없이 10만 원 계약금을 걸었는데 저 사람들이 이사는 과연 오기는 오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목회자들은, 전도사들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대. 근데 와서 그 얘기를 나한테 또 하는 거야. 그 얘기를. 그 전까지는 덤덤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야, 이건 거짓말을 꼭 하게 생겼는데 어떡하지? 거짓말을 꼭 하게 생겼는데 돈 나올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말로 말하면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비빌 언덕이 있어야지. 누구한테 돈 10만 원 달라고 할 때도 없어요. 돈 10만 원 달라고 할 때도 없다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사실은 기도도 잘 나와요, 안 나와요? 나는 그때 느꼈어요. 사람이 정말로 답답하면 기도도 안 나온다. 근데 기도는 안 나오는데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안 나오고 기도는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연을 편지로 썼다니까. 편지로. 하나님 전 상서. 그리고 편지를 붙이려고 그러니까 붙일 데가 없잖아요. 강대상에다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러면 주소를 하나님이라고 쓰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리고 하루에 강대상을 이제 도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니까 편지 써놓고. 그 내용이 뭐냐면, 며칠, 몇 날, 몇 시까지 돈 300만 원을 안 주시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목사로 부르지 않은 줄로 알고 다 정리하고 나는 갑니다. 다 정리하고 나는 갑니다. 그리고 하루에 3바퀴씩 도는 거예요. 예, 들어가서. 그런데 그 돈을 지불해야 될 시간도 하나님 어기지 않는 걸 경험했어요. 딱 정확하게 시간에 2군데서 돈을 가져가라고. 300만 원씩 2군데서 돈을 가져가라고 연락이. 그건 2군데 다 써야 돼요? 한 군데만 써야 돼요? 그때 내가 미련했던 것 같아요. 2군데 다 받아 써야 되는데. 그래서 한 군데서만 가져다가 돈을 지불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지금도 몰라요.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말했어요? 말 안 했어요? 말할 사람도 없어요. 말 안 했다니까. 권은 집사님 안 믿는 눈치요. 말할 사람도 없었어요. 하나님은요, 오차가 없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오차가 없어. 하나님은 오차가 없으시다고요. 정확하게 역사하시다. 단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 사글세만 얻으려고 그래도 보증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돈 다 털고 50만 원 가지고 여러분들 생존한다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밥 한 끼도 안 굶기셨다니까. 밥 한 끼도 안 굶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피할 길을 내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래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목회를 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만약에 지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지 않았다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방백을 마음을 일으켜서 다윗을 전쟁에 못 나가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이때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서 시편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부른 노래가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
주님을 의지. 여러분, 주님만 의지합시다. 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실존자다. 아멘. 옛날에 저도 이제 옛날에는 목사들이 다 가난했으니까요. 그 옛날에 목회자들은 굶는 게 가능해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게 굶기 싫어서 목회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부흥 강사들이 오거나 목사들이 와서 목회 간증 얘기하면 목회 얘기하면 다 굶었다는 거야. 다 굶어. 안 굶으면 목사가 없더라고. 저기 서산에 가면 서산 순복음교회 백승원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양반이 목회를 와서 부흥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쌀이 떨어진 거야. 쌀이 떨어졌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보잖아요. 보니까 불을 안 떼고 밥상을 안 차려서 들고 다니면 저기 굶는구나. 굶는다고 소문이 나니까 안 굶는 척 하려고 맹물을 붓고 불을 떼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차려가지고선 빈 상을 들고 갔다가 들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으려고. 참 그거 보면 오늘날 목회자들은요 거지요. 댕기면서 얻어먹으려고 정신이 없고, 사람한테 얻어먹으려고 비는 거 그 정신 가지면 하나님한테 비르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얘기를 간증을 하는 거야. 하여튼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들 와서 간증하면 안 굶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다 굶었대. 나는 굶는 거 제일 못하거든. 그래서 내가 목회를 못한다고 포기를 한 거야. 다 굶는. 하여튼 간증이 무조건 굶는. 여러분 보세요. 그 김충기 목사님 와서 부흥회 하는데 간증을 하는데 쌀도 없지만 불 뗄 것도 나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 집 있잖아요. 그거 뜯어다가 굶을 때 돼요. 아니 지붕 뜯어다 굶을 때면 어떻게 살아요? 집을 어떻게 해? 지붕. 옛날에 초가 지붕이잖아.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벗겨다가 불때가 살았대요. 밥은 굶지만 불은 떼야 될 거 아니에요. 참 옛날에 목회자들은 정말 고생했어요. 정말 고생. 그래도 굶는 척을 안 했어.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 사람들. 공부가 해서 아니, 그 사람들은 공부 못했어요. 공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도하고. 근데 오늘은 공부는 많이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우리 세대가 끝나면 한국교회는 문 닫아요. 우리 세대가 끝나면 한국교회는 문 닫습니다. 젊은 사람 목회 못해요. 목회 못합니다.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배운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하지. 그래서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목회 안 돼요. 한국교회는 그냥, 여러분들 전 시대의 목회자가 사임하고 새로운 목회자가 들어온 교회 다 세속화됐어요. 다 세속화됐어요. 다 세속화됐습니다.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하나님을 알아야 돼. 그렇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실존자예요. 믿으세요. 믿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자, 여러분들 여기 봐. 여러분도 인간 관계 속에서 나를 믿는데 그 믿음을 실망시켜드리고 싶어? 안 실망시켜드리고 싶어?
안 실망시키기가 쉽잖아요. 이해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만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실망시키겠냐고요. 절대 실망시키지 않아요. 제 기억으로는 아마 하나님 앞에 3번 그렇게 땡깡을 놓은 것 같아. 3번. 이거 안 해주시면 나 목회 그만하고 돌아갑니다. 마지막 3번 하나님한테 공갈 칠 때는 이게 마지막이에요. 들어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 그런데 하나님은 들어주시더라.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길 힘도 주시고 때로 필요할 때는 공급해 주시기도 하시고. 아멘.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내가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람의 도움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러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 사람이 돕는 건 비참해. 하나님이 도와야지. 아멘. 하나님이 도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 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공급하시기를 원하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아시면 아멘. 오늘도 그 하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이 좀 멋진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마찬가지고 한번 하나님께 멋지게 쓰임 받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할 것은 이제 영혼구령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